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한번 더 인사할까요?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네. 성경을 쭉 짜면 뭐가 나온다고 하나요? 피가 나와요? 다쳐요 어디?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 예수님을 의미하는 사람, 어떤 장소, 어떤 사건,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자신의 벗은 몸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무엇으로 몸을 가립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햇빛에 그냥 바로 조금만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여기에서 이 가죽옷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중보자 역할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도피성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 이 레위인들에게 자기들의 성읍을 내주는데 그 성읍의 개수가 총 48개예요. 그리고 이제 그 48개 중에서 6개가 이제 도피성이 됩니다. 이 도피성의 뜻은 뭐냐면 피난처의 성읍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6개 위치가 아주 참 절묘한 것이요, 이스라엘 땅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 도피성을 향해 가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도피성이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살인자잖아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했을 때 거기로 이제 피난을 가는 건데 걸어가겠습니까? 뛰어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해서 뛰어가면 이 도피성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3시간, 그러니까 반나절, 우리가 이제 한나절을 6시간이라고 하니까 반나절은 3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안에 도착할 그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곳곳에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잘 되어 있고요. 또 도피성을 향한 또 길이 따로 잘 닦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이 또 훼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좀 망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율법에 아예 1년에 한 번씩 봄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그 길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물론 아무나 도피성에 갈 수는 없어요. 실수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부지 중에라고 나와 있는데, 실수로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살인을 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실수로 지은 죄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긍휼의 장소가 도피성인 것이죠. 이 도피성에 대한 예를 이제 신명기서 19장에 어떤 실제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도끼를 들고 이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 도끼 관리를 잘 안 한 거예요. 도끼가 꽉 그 손잡이에 맞물리도록 잘 여민 다음에 도끼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도끼질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끼 머리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도끼 머리가 날아가 가지고 같이 도끼질을 하던 그 사람의 머리에 딱 찍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전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고엘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피의 보복자라고 나오죠. 기업을 물을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나오미와 함께했던 그 며느리 롯, 그 롯을 거둬들인 사람이 이제 보아스잖아요. 그게 이제 고엘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 자기의 어떤 가족과 친족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 일처럼, 내 몸처럼, 내 가족의 일처럼 앞서서 나서야 되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자, 그런데 내 가족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 피는 무엇으로 갚아요? 피로 갚는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든 어쨌든 상관없이 이 사람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 유일한 곳이 바로 이제 도피성이 되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도피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딱 판결이 나게 되면 고엘들이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전하게 살 수는 있지만 함부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임의대로 나오게 되면 주위에 서 있던 고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건 억울하다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당시에 이제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던 그 살인자들도 이제는 풀려나게 돼서 자기 고향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도피성에 갔는데 다음 날에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죽은 경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뭐 나이가 찼든 병이 들어서 도피성에 죽은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왜 도피성이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천국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를 환경이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지상 낙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약속의 땅이자 이제 사명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히 쉬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땅, 죄로 더럽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느 누구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망의 법에서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에 갈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갈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피성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도피성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피성으로 딱 자리 잡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도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만 가지고는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반드시 그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해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눈을 들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서 그것도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하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피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피하던가 돈에 피하던가 환경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오직 예수님뿐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 아무리 늦어도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를 향한 강한 의지이고요, 크신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면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다 계획하고 또 돈을 벌면서 살아가니까, 내 힘으로 이뤄가니까 아주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세상에서처럼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인이 될 거다라는 착각인 거예요. 또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 하나님 앞에 성인일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누구 한 사람 다 필요 없이, 저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 철부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서로 키가 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층 빌딩 위에서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2m가 넘는 사람이나 갓난 아이나 다 그냥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 차이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철부지 어린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위험한 때 중에 하나가 언제예요? 이제 기어 다니다가 걸어 다닐 때, 이제 말죽거리 할 때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가구에 무슨 모서리랑 모서리는 다 무슨 그 스펀지 같은 걸로 보호장치로 다 붙여놓죠. 또 혹시라도 위험할 거 있으면 다 물건 치워놔서 다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보호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또 모세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섭리에 부응하도록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고요. 그래서 죄가 만연한 애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또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거룩의 기준을 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또 몸소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도 대속 제물로 돌아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죄 안 지으셨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생각 하나만 잘못해도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 죄를 짓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모두 똑같이 죄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를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이제는 나를 완전히 거꾸로 드리려고 공격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빨리 피해야 돼요. 어디로요? 예수님에게로. 그 안전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 피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래야 우리가 이 마귀와 죄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죄가 생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렇게 다가가기 쉽도록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분명히 있으신데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꼭 교회에 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죄를 지은 그 순간에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훈련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거룩한 습관이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찾으신대요. 머리밭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물주전자하고 물이 있어야 된대요. 평생토록 그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물을 안 찾으시는 분은 일어나서 1시간, 2시간이라도 물 한 모금 안 드세요. 사람의 어떤 습관도 이런데요, 간단한 습관도 이러한데, 우리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예수님을 찾는 문제 그냥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서는 것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도,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에 참석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거꾸로 트이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도피성의 능력이고 위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과 위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라고 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왜 그럴까요? 연애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연애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뒤통수도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지금 뒤통수만 봐도 어이구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때는 어때요? 모든 관심이 그 사람에게만 쏠려 있어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 생각하고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곳을 가면 그 사람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을 계속 의식한다는 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통 신경이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과 같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그때 당시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회개를 미뤄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아무리 제가 회개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이렇게 말한다 한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옛날에 뜨거웠고 열심히 했고 헌신했던 것,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죄로 더럽혀져서 신분한 순결한 그 신부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도피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의 선물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죄를 이겨낼 힘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이 죄에 연약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계신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애통하게 진실되며 회개하셔서 정결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나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되는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잖아요. 참 듣기 좋은 말이고요,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굉장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줘야 되고요,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믿음 좋은 누군가가 하는 일,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몇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만, 직분자만, 인도자만, 회장만, 목회자만,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사랑해야 된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한다 참 많이 사용하고 아름답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너무 사랑에 대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라, 이거예요. 힘이 되어줘라. 그 사람이 기댈 만한 어떤 쉼터가 되어줘라,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그 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중보 기도인 겁니다.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을 서로 뽑아서 이렇게 내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해서 지금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건 기도하는 이유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되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집니다. 관심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의 기쁨보다 슬픈 모습이 더 보이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가지게 되고 신경이 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게 되고요, 또 힘내라고 말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해주면서 내 마음을 전해요.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좀 힘을 내라, 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까지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매달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로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합니다만 거기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그 영혼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행할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요,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때에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섬김과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좀 신앙적이고 좀 상대에게 약이 되는 말, 그런 신앙적인 권면, 이런 것을 그 사람에게 하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도움이 되죠. 또 그런 말을 또 해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신앙적인 말이고 좋은 말이도요, 기도 없이 하게 되면 지혜 없이 말하게 되고요, 지혜 없이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도움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너무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이런 말도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이런 말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힘들 때가 있어요.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런 힘도 없고 여유가 없는 성도에게는 그런 말이 오히려 독이 돼요. 그것도 아주 맹독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해 줘야 됩니다. 같이 누구를 욕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같이 죄지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같이 공감해 줘라 이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실수와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나중에 해줘도 돼요. 그런 부족한 모습과 실수가 있어도 일단은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좀 쉼을 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대하실 때에는 그들하고 똑같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과 같이 한껏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쉼터가 되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시를 막 바짝 세워서 고슴도치가 되면은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찌르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면 돼요.
말씀의 역사로 성령이 우리를 찌르시면 그거면 되지. 우리가 고슴도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그냥 모아놓고 썩혀둬라 그런 뜻이 아니,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러면 조금씩 죄는 짓고 살아라 이런 뜻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잘났다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거룩함으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그 뜻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직분이 올라가면서 또 믿음이 좋다는 말도 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누군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한 몸을 잃은 우리 성도에게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상처를 주는 일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미 이 자체가 마귀에게 미혹된 겁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어떤 막 끔찍한 소식을 듣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냥 듣기만 해도 혀를 차는 듯한 그런 답답한 기사들 많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아유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심한 말로는 빨리 세상을 떠야 돼 뭐 이런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거나 손가락질을 혹시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죄인인지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저도 가끔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말 해놓고도 깜짝 놀라요. 저런 것도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쿡 찌름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뭐라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나도 그런 마음이 있나? 식은땀이 막 나요. 포도나무에 꼭 포도가 열려야지만 포도나무입니까? 포도가 안 열려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이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야 매일 무료하게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은혜를 다 입으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피성이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셔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곧바로 주님께 피하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한 몸을 이룬 우리 성도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그 쉼터가 되어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흘러보내어서 은혜의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우리 복된 새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 기도 안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언제나 우리에게 산성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의 도피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한 몸을 이룬 성도에게 서로에게 쉼터가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몫인 것을 바로 알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쳐 흐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 비록 죄의 열매를 지금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맺을 수 있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 연약함을 바로 알고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받아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